위의 것을 찾으라 되어 있는데요. 위의 것이 뭔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위의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다. 그런데 이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온유 이거는 다 누가 갖고 계시던 거죠?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거죠.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들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자비라는 건 친절, 겸손, 또 온유라는 자기 절제가 잘 되는 거, 자기 절제가 잘 되는 거. 그래서 두려움 앞에도 절제가 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거는 약한 거는 꼭 아닙니다. 온유한 거는 자기 절제. 그래서 말이 훈련이 잘 된 말은 그 말에 탄 장군이 앞으로 돌격하면 두렵지만 앞으로 나가는 이게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진영에 승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란 말은 약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서 문제가 항상 많은 거죠. 자기 절제가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주님께서 맡길만 한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절제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뭘 받는 겁니다. 온유, 오래 참음. 오래 참음도 참 어렵습니다. 오래 참으면 잘 안 되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가룟 유다 얼마나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제일 악한 사람. 왜 제일 악한 사람일까요? 육신으로는 갈 수 있는 만큼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육신으로는 그보다 더 예수님 가까이 가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마음이 먼 사람. 가장 위선자. 그래서 제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몰랐습니다. 그만큼 위선을 잘했다. 가룟 유다는 몸으로는 예수님 가까이 가면서도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위선을 얼마나 잘 뜨는지.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지 예수님만 아신 거지. 근데도 예수님은 오래 참은 거.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씨를 우리 모두에게 씨를 줍니다. 마귀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씨를 계속 키워요. 자기가 물 주고 여기다가 양분을 공급하고. 마귀가 조금만 뿌렸는데도 막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똑같이 뿌렸어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게 안 자라요. 그래도 예수님 사랑했거든. 그래도 예수님 마음 알라고 했거든.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귀가 씨를 뿌리거든요. 불신의 씨, 미움의 씨, 씨를 뿌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빨리 꺼뜨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자라도록 말씀으로 꽉 누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하나만 뿌렸는데도 막 거기 다 더해가지고 가룟 유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았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래 참 이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근데 이걸 누가 입으라고? 우리를 보고 입으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눠주시는 거.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갖잖아요. 우리에게도 또 다른 겉옷이 있는데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의 옷이다. 그것을 입어야 돼.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그죠? 가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이 옷을 딱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와서 이 옷만 쳐도 은혜 받는 거. 이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옷만 만져도 사도 바울의 옷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막 병이 났거든요. 우리도 이런 옷을 딱 입고 있으면 누군가 내 옷만 만져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겸손해지고. 오늘 문산 가는데 길이 얼마나 복잡해. 꽉 하고 뒤에서 박았어요. 그래서 꽉 고자다. 사실 제가 며칠 병원에 입원해서 쉬어야겠네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딱 쉬면서 보험 받으면서 병원 음식 먹고 며칠 잘 쉴 수 있는데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그 뒷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박은 사람. 딱 서 있는데 차가 쫙 밀리가 서 있는데 꽉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렸지. 그때 그 사람 인사하면서 나도 인사하고 괜찮다고 아주 스마일.
빨리 이거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하고 그냥 빨리 왔습니다. 내 옷만 만져도 누가 이렇게 좀 따뜻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 표정만 봐도 야, 참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마음 들면 얼마나. 이게 옷 입는 거. 옷은.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 입은 자처럼, 이거는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다는 거죠. 우리도 속의 생명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다. 문제는 뭐가 달라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옷을 입어라. 그래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이 옷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매일매일 입을 옷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그래서 옷장을 딱 열어보면 겸손, 온유, 절제, 또 오래 참 이런 옷들이 쫙 있는. 근데 우리가 그런 옷을 안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옷 말고 우리 똑똑한 거, 남보다 빠른 거, 남보다 센 거, 그런 옷만 입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다 땅의 거죠. 옷이 쫙 걸려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제일 멋진 옷,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예수님이 선택한 옷, 그걸 다 입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옷들은 우리에게도 제공되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주어졌는데 그 엘리야의 겉옷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진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우리는 입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또 감사할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더하라 되어 있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여기서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네프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모든 사람을 채우고 있다. 그렇죠? 이런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은 행동하고 애쓰고 또 자기 사랑은 수많은 모습으로 변장한다. 정확하죠? 수많은 모습으로 변장합니다. 근데 결국은 변장해서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 자기 사랑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이 변장에 능한지 몰라요. 남을 위하는 척 하면서 다 자기 위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거는 절대 공동체 유익이 안 돼요. 자기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요, 다 자기를 주목해야 되고,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특별한 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입어야 될 옷은 사랑의 옷이다. 사랑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많이 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것들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감사할 것은 여기 본문에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한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왜 감사할까요? 주님의 은혜는 항상 나에게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기 적어드렸죠. 몇 절이죠? 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혼자는 절대 못 자라. 혼자는 못 자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몸의 안에 들어와 있으라고. 그래서 남을 통해 내가 자라고 또 남도 나를 통해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조직이다. 교회라는 특별한 조직이다. 근데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 이 말은 뭐냐면 평화롭고 기뻐라 이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결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고 맡기면 나는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다스림을 잘 받는 게 먼저입니다.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가죠? 16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두 번째가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만 말씀이 권해집니다. 말씀이 거합니다. 말씀이 거할 때 어떻게 돼요? 피차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피차 가르쳐야지, 말씀이 없는 사람이 가르쳤다가는 그 몸은 그건 병듭니다. 그리고 피차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뭐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고 그 다음에는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왜요? 마음이 다쳤는데 말 듣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려. 예수님 말씀이. 마음이 다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 없이는, 그분의 통치 없이는 절대 말씀 안 들립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다스림이 항상 먼저입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얼마나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자기 죄를 늘 뉘우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늘 말씀이 다 감사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스림 받지 않고 뭐가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피차 가르칠 수도 없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몸을 통하여, 몸의 지체를 통하여 나에게 양분이 공급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위의 것을 찾을 때 주님이 입었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런 것들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위의 것을 찾을 때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다스림, 평강, 가르침, 찬양을 찾고,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감사가 나오죠. 왜 감사합니까? 그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말에나 이래나 모든 일에 그를 힘입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이여, 아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쭉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아내들이 먼저 나오죠.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는 아내들이 훨씬 성도 가운데 많았다는 거. 그래서 아내들아 먼저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남편들아 이야기하고요. 또 자녀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종들이 훨씬 많아, 주인보다. 종들아 딱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복종하라. 이 복종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 우리 주님도 복종하셨다. 주님을 힘입어 복종이 기쁨이 된다. 그래서 복종한다고 나는 억울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도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힘을 입으면 다 감사할 것이 되는 거. 내가 주님의 복종을 이해하는군요. 내가 주님의 복종에 동참하는군요. 그리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죠? 그 사랑. 그리고 자녀들아 모든 이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복종해라. 이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때 배운 게 이게 창조의 질서라고 했어요. 창조의 질서가 깨질 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대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여들고 자연이 우리에게 대여들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여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창조 질서가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막 대여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도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 잘했어요. 주를 힘입어야 힘입을 때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되지 않는다. 아비들아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마라. 이 말은 자녀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하노라. 종들아,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 종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종들이요 이 구절을 대할 때 자유롭게 됩니다. 뭐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내가 주님께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나쁜 주인에게 내가 하고 있구나. 야,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할 인생이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주인에게 한 게 다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라는 거.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낭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주인이 볼 때만 일하려고 했습니다.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구나. 왜 피하려고 그럴까요? 주인이 안 볼 때만 일하고, 안 볼 때 일 안 하고 주인이 볼 때 왜 그럴까요? 주인 인정받기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주인이 모르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일로부터 자유롭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유업의 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여러분 본문에 가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공을 받으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상 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칭찬은 동일합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칭찬 크게 하시고 5개 남겼다고 2개 남겼다고 칭찬을 작게 하시는 게 아니라 둘 다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의 칭찬은 동일하다. 우리 주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종이 시간 낭비, 인생을 그저 한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을 섬긴 게 아니라 주님을 지금 계속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섬김받으니까 됐다.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됐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중에 상 주실 거 있으니까 됐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의지할 때 이제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할 때 복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 주님을 힘입을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4번 부르신다 그러죠.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순교로 부르신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와보라, 이걸 구원에 부르십니다. 와보라, 그죠? 그래서 와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도 죄인입니다 하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는 사역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이라는 것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사도를 택하시는 부르심, 이게 사도의 부르심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증인이라. 이 증인이란 말은 순교입니다. 순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 부르지 않습니다. 매번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매번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다 다른 거예요. 2010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주로 사역으로 불렀을까요? 예,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불러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순교로 부르시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다르고, 이건 뭐냐면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이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주님은 구원으로 불렀어요, 처음에. 근데 구원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일하라고 사역의 단계로 부르시고, 사역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대신, 내 대리인이 되라고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권세를 다 주시는 거죠. 너를 영접한 자가 나를 영접한 것이요. 그리고 난장의 맨 마지막에 주님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라, 내 순교로 부르시는 거. 자,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평범하지 않다. 사람은 평범해요. 제 아들은 다 평범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점점 깊은 단계로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평범하지 않는 성품, 교회 조직, 그리고 주님의 힘. 평범한 자에게 주어지는 교회 조직, 평범하지 않는 조직. 평범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옷, 아주 평범하지 않는 것. 평범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힘. 이게 종에게도 주어지잖아요, 이게. 아내에게도 주어지고 자녀에게도 주어지고, 지극히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인데도 주님은 그에게 힘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자, 그래서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죠?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평범하게 주님의 옷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또 이 조직,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스림을 내가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 주님의 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2 제 아들을 딱 뽑아놓고 이제 밤새 기도하셨는데요. 이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택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위해 기도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을 위해 중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12명 끝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딱 불렀다는 거. 왜냐? 평범한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 있어요? 평범하지 않는 삶이 주어지고 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평범하지 않는 교회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종과 여인과 아내와 아비와 또 주인이지만 거기서 죽게 해도 해야 되는 평범하지 않은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가 돼야 됩니다. 가지 있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지만 붙어있기만 잘하면 주님의 때가 돼서 하나하나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외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통화를 하는데 둘째를 가졌대. 둘째를 가져서 이름을 뭐라 지을까? 그래서 이름 지어가 기한죠. 정했냐? 안 정했대. 둘째를 알게 된 때가 우리가 저 건물을 살 그때거든요. 그전 그때 이제 둘째가 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생각났다고 했지. 이름이 생각났다. 이름은 예레미야 계통으로 지어야 되겠다. 아나돗은 장소이기 때문에 아나돗이고 예레미야. 만약에 딸이면 이거 아들이면 제레미 괜찮겠고 알겠다 그러면 예레미야. 근데 그분이 통화 내용은 그겁니다. 목사님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 염려가 된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주실 때는 받으십시오. 줄 때는 받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드리면 되고 그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고 지금은 받을 때면 마음껏 편안하게 다 받으시라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이 그 다음 때가 되면 이제 바치라고 할 건데 그때는 또 바칠 때인 줄 알고 그때는 또 열심히 바치라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제 건물을 매입했잖아요. 건물을 매입하고 나니까 많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린 나이 때 일을 버린 것 같아요. 건물을 매입하고 나면 많이 달라져. 막 사역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하나 랩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와서 영어를 듣게 하면 좋겠다. 토요일날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4 to 14, 4살부터 14세까지 다 결정된다. 14세까지 토요일마다 교양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14 지나고부터는 큰 종들은 다 14 전에 다 정해졌대요. 믿음의 큰 종들은 언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 하면 14살 전에 다 정해진대요. 우리도 14살 전에 아이를 잡아야 해요. 그런 생각, 우리 서정희 목사님 얘기하고 인재 양성도 막 하면 되겠다. 이제 달라진 겁니다. 우리도 때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구원의 때에서 사역의 때로, 사역의 때에서 이제는 사도의 부르심의 때로, 사도에서 순교의 때로.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마다 계속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돼요. 그때마다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